오늘은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70일 구국 기도회 36번째 날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바사의 식민지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하반절 말씀은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4대 왕궁 중에 하나이죠.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술 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왕의 최측근으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술 관원이 군대를 다스리는 총사령관보다도 더 큰 힘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는 식민지 백성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는 느헤미야 1장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친형제인 하나니였습니다. 이미 13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동생이 갑자기 불쑥 느헤미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만약 느헤미야라면 불쑥 나타난 동생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왕이나 주변 고관들에게 느헤미야 역시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갈 식민지 사람임을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느헤미야의 관심은 자신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고향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묻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보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국제교육협의회가 세계 36개 국가 14만여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이 36개 나라들 중에서요 35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관계 지향성과 사회적 협력 부분은 36개 국가들 중에 전체 꼴찌를 차지하였습니다. 요즘 시대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경쟁 지향적이고 출세 지향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까지 나의 성공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성공과 부귀영화에 관심을 갖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지 않던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뜨거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